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고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당시에는 참 하기가 고단하고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게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됐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축구의 영웅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만 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데 웬만한 경기에 안 내보냈어요. 뭐만 시켰냐면 축구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만 계속 시켰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대회에도 나가서 뛰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부럽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아니다. 계속 그 훈련만 시켰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종종 스포츠 뉴스 보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먼 거리에서 쫙 주파해가지고 골 넣는 그 골이요 세계적인 지금 골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뿐이겠습니까? 어떤 고수로부터 그 고수가 갖고 있는 것을 전수받기 위해 그 밑에 들어가면 항상 기초적인 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킵니다. 귀찮고 이런 걸 왜 하나 그러지만 결국 그 안에 고수의 정신이 들어있고 고수로서 이르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겉모습만 흉내내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현혹돼서 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 점프해버리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화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능력과 그 역할을 드러내야 될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회고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요 만나를 보고 막 실증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귀찮은 거 또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룰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에 자꾸 맞춰보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일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춰 보신 분은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맞춰가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퍼즐이 탁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즉흥적이나 무계획적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모든 것들을 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시다.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광야의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데,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 현상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대상은 이 구절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것을 좀 더 큰 범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대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대상을 기억하신다. 이 두 가지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에 기억하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언급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자꾸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자주 보시는 분은 갑자기 무슨 뭘 진행하다가 화면이 촥 바뀌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뉴스 특보 같은 거를 브리핑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성명을 발표하시고 언급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처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재밌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하시다는 단어가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우리가 딱 접어드는 순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급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느꼈던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버리셨고 나와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자가 될 것인가 후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에 갑자기 광야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성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오늘은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늘었나?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발표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상을 기억하신다라는 두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이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첫사랑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평생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해서 품었던 것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를 간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으시거나 우리를 홀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왜? 내가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행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비유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언약의 대상인 나를 늘 마음에 품으셨어. 더울까봐, 낮에 더울까봐 구름으로 냉방장치 마련해 주시고 밤에는 추울고 맹수들이 올까봐 불러서 온방장치 마련해 주시고 먹을 거 필요할 때 식물 만나 동물 외출하기 동물성 식물성 영양 골고루 먹이시고 또 물이 얻기 힘든 그곳에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물을 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비유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좋아하고 신나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들에게 잊혀지고 퇴색되고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말입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웬만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날려나가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고 달리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의 손길이 유혹의 눈길이 다가와도 그것을 다 전지전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이 중요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광야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는 이 땅 또 그것을 위해 수고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한 계획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친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고멜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으로 우리를 사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호세아서를 통해 보이신 그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이 사막길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질병 가운데서 암과의 아버지 하나님 사투를 벌이는 고통 가운데서도 일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묵상함으로 주여 온전한 회복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을 또한 기억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바벨탑의 어리석은 탑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는 엘리야가 바알을 대적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역사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을 아버지 하나님 예고하며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또 다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여 주께서 지난날 행하시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 보면 알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오늘 저녁 모실 청년의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도리어 이러한 시기에 견고한 기둥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한 우리 준용 권사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자손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간구하여 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